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하나를 본 게 있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밖에서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이제 촬영한 하나의 이제 실험 카메라예요.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상황은 이래요. 이제 제작진이 있죠. 제작진이 사전에 아이의 부모님과 대화를 먼저 나눠요.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놓고 자리를 비워요. 엄마가 잠깐만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랑 엄마 둘 중 한 분이 자리를 잠깐 비우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작진이 낯선 어른을 한 명 이제 그 놀이터로 투입을 시켜요. 아이한테 다가가서 엄마 혹은 아빠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제작진과 함께 멀리서 부모님이 지켜보는 거죠. 사전에 인터뷰를 해요. 아이한테 보통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을 자주 시켰냐고. 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여기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전에 엄마 아빠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하고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놀랍게 바라봤던 것, 저한테 이 영상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았던 장면은 뭐냐면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얼굴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거의 모든 부모님이 울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실험 카메라예요. 그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고 실제로 아이가 납치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실제로 유괴되는 상황도 아닌데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카메라가 끝난 뒤에 아이에게 뛰어가서 아이를 안으면서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엄마가 여기 있으랬잖아. 아빠가 기다리랬잖아. 그 말을 반복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잠시만 기다려.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갈 거야. 너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버티고 있어야 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핑계로 또 기다려도 답이 없다라는 어떤 원망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실제도 아닌 실험 카메라 속에 내 아이를 보면서 엉엉 우는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죄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쉽게 내어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 감정, 제 생각대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적당한 선을 우리가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험 카메라 속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마지막에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를 껴안고 아이와 손가락을 걸면서 다시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알았지? 라고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못 다 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간절한 그 마음의 대화, 그것과 아이들의 대답,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라니까 내라고 대답하는 거죠. 좀 쉽게.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과 맺고 있는 약속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과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당시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 1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전략인데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전도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꽤 괜찮은 성과를 얻어들여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이죠. 소위 이제 갓피어러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 부자들, 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아마 조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노예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당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분명히 일정 금액의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방인 부자들, 갓피어러들, 그 경건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도치 않게 그들을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막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이러한 것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바울의 목적은 전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곧장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에서 악감정을 품었던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비스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말해요. 이고니온도 64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합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기 위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타거나 걸어서 왔겠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본문에 보시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해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울이 심지어는 죽을 정도로 맞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바울이 얻어맞은 거예요. 돌에.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날 밤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자신을 두들겨 팬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얻어맞은 지 뭐 며칠 지났나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에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온몸이 돌에 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더베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진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더베에 갔다가 지금까지 돌아왔던 여정을 다시 거꾸로 돌아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그 성은 더베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뒤로 와요.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는데 루스드라에 갔다가 다시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와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와요.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길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해요.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디고 또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굳세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바울의 모습을 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태로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신을 돌로 쳤던 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누가? 돌에 맞아 반쯤 죽었던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못 박힌 손과 발, 창자국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셨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 바울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절대로 연약함을 나타내는 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울음은 은혜의 결과였고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던 흔적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며 얻어 터지고 돌에 맞으며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온몸에 그가 쌓아왔던 그 흉터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유혹보다 고난이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버티고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우리가 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영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사라져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만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같이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힘들고 어렵죠. 마지막 때 이 전염병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흔적처럼 우리의 몸에 그것들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악착같이 버텨내라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세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날개를 펴면 2m 가까이 되는 그 거대한 독수리가 날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거대한 몸집의 독수리, 사람도 낚아챌 정도로 그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냥 날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땅바닥에서 날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빙글빙글 돌면서 날개를 펴고 막 바람을 일으켜요. 낙엽을 일으키고. 그 큰 날개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날개짓을 해요. 참새처럼 가벼운 몸으로 짠하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이 뭘까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높이 나는 그 날개를 쫙 펴고 그 상승기를 타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독수리를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날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 그 힘도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이에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날아오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고 인내하여 여러분 날개를 열심히 날개짓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날아요? 날개만 펴면 돼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그 상승기류가 우리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인내하셔야 해요.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 남기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비하면 이건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 정도쯤 난 이겨낼 수 있어. 바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 중고등부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온라인 수업 듣는 거 힘들고 또 가정에서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세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다가오는 회복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토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